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니체 철학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장 환희와 열정에 대하여 3장을 오늘 해야 되는데 그 3장이 조금 난이도가 있고 해가지고 관련성도 떨어지고 해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5장은 그 2장의 도덕과 연관지어서 같은 도덕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체 철학을 계속 하려면은 이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복습이 계속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 또 심화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복습하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허무주의 도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허무주의에는 그 무의미한 어떤 가치, 무의미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까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가치.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많죠. 소위 뭐 부귀공명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철학적으로 보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니체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속물적이다 또는 뭐 천박한 가치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니체의 그 생애를 보더라도 부귀공명하고는 아무런 그 관련이 없죠. 아주 부귀공명과 담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물론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담쌓고 완전하게 벗어나서 살 수 있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실을 돌아보면은 그 정도가 너무나도 지나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조한 내용은 허무주의에 반하는 이런 허무주의에 반하는 그런 니체의 어떤 도덕, 참도덕, 철학에 관한 것으로서 참 유용한, 새롭고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 시간에 도덕 얘기니까 앞 시간에 그 이야기했던 거 도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또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덕과 덕은 다르다고 그랬죠. 도덕과 덕은 같으면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것을 좀 구별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역사 철학사적으로 봐도 공자 같은 경우에 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덕치주의. 근데 이거는 말이 덕치지 사실은 도덕 정치입니다. 도덕 정치. 인정이라고 그러죠. 인정. 그 인자할 인자 해가지고 인정. 맹자는 또 이를 왕도 정치로 이었는데요. 이게 법치가 아닌 도덕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줄여서 덕치라고 했을 뿐이지 덕과 도덕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공자나 명자는 이제 인간에 대한 그런 무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날 이 법이 판을 치고 또 도처에 뭐 감시 시스템 같은 게 이게 무시로 작동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끔찍하면서도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공자가 보수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점에서 보면 참 훌륭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서양에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플라톤 사주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유명하죠, 사주덕은. 근데 여기도 사주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도덕입니다, 도덕. 정의로운 사회를 목적으로 한 것이죠. 사회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 핵심으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혜, 용기,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이것들을 다 조율하고 조화를 깨었다는 점에서 이게 도덕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덕 여러분들이 덕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도덕 감각을 좀 깨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환희와 열정에 대하여. 이 제목이 환희와 열정인데 사실은 도덕입니다. 도덕 철학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요 도덕에서 환희와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니체가 제목을 뽑은 것 같아요. 형제여 그대가 한 가지 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의 덕이라면 그대는 이 덕을 누구와도 함께 가지지 못한다. 무슨 얘기죠 이게? 한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란 게 중요해요. 한 가지. 앞에서 1장에서 나만의 세계, 나의 세계, 자신의 세계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자신의 세계, 나의 세계를 구축하려면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될까요? 나의 철학이 있고 나의 도덕이 있어야 돼요. 철학의 핵심이 또 도덕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도덕이 있어야만 나의 세계를 갖다가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지금 이 나의 도덕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 나의 도덕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공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물론 그대는 이 덕에 이름을 붙여주며 이제 나의 도덕을 내가 창조했다면은 이름을 붙여주고 쓰다듬어 주고 싶어. 이 덕의 귀를 잡아당기며 장난이라도 치고 싶더라. 그러니까 나의 도덕, 나의 철학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아주 자랑하고 싶겠죠. 밖으로 표출하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뭐. 그러나 보라, 이제 그대는 이 덕의 이름을 군중과 함께 나누게 되었고 그대는 그대의 덕과 더불어 군중이 되고 가축의 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자기의 도덕, 자기의 철학을 확립했다고 해서 그걸 자랑을 한다든가 밖으로 떠벌려 버리면은 이게 군중의 덕이 되어버린 거예요. 군중의 덕. 나의 덕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도덕하고 비슷한 게 된다는 거죠. 가축의 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 군중과 가축, 요렇게 이걸 대응을 시키는데, 하여튼 나의 덕이 확고한 사람, 나의 철학이 확고하면은 그걸 일단 좀 감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밖으로 떠벌려 버리면 그거는 가축의 무리들이 함께 하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으리라.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도 감미롭게도 만들며 나의 내장의 굶주림이다 한 그것은 표현할 수도 없고 이름도 없다.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게 무슨 도덕인지 고통스럽고 또 동시에 감미롭습니다. 그 나의 도덕, 그러니까 이 책의 나의 도덕은 일단 초인의 도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초인의 도덕을 가진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것을 감수해야 돼요. 이 도덕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 고뇌, 분민 뭐 이런 걸 다 감수해야 되고 또 그만큼 감미로운 행복도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표현할 수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함부로 표현하고 이름을 갖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철학, 나의 도덕이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의 덕은 도덕이라고 봅니다. 친숙한 이름으로 감히 부를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초인의 도덕은 아주 고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이 덕에 대해서 말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더듬거리며 말한다 하더라도 그대가 자기 철학, 자기 어떤 도덕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전혀 표출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건 표현하게 될 때라도 더듬거리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더듬거리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 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러는데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중에는 사기꾼도 많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원래 말을 잘하거든요. 이 말을 조심하라, 더듬거리라, 이 말은 공자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공자가 말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항상 공자는 교원영색이라는 것을 경계를, 군자는 교원영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꾸미거나 말을 갖다가 현란하게 하거나 뭐 얼굴 색깔을 갖다가 뭐 꾸미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떠듬거리면서 이렇게 해야 그게 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지금 이 공자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떠듬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라. 그것은 나의 선이며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그것은 온통 내 마음에 들며 나는 그러한 선만을 원한다. 나의 선이라고 나오죠. 선이라는 말도 또 이게 중요한데요. 선이라는 말은 도덕도 되고 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이라는 말은 도덕이라는 의미도 되고 선이라는 그때그때 봐가지고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이라는 말을 조금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선이라는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굿인데 굿, G-O-D, 이 굿이라는 이 말이 이 어디서 왔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G-O-D, 이 갓이라는 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신이라는 말에서 굿이 나온 게 아니고 굿이라는 말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요걸 신이란 말로 갓을 오자를 하나 떼고 갓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 선이란 말을 생각하면은 바로 갓을 연상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도덕, 이런 절제성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서구 언어에는 다 그래,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말에는 이 선이라는 말이
조금 약한 감이 있습니다. 그냥 덕 정도, 선이라고 그러면 도덕, 절대 도덕 뭐 이런 것보다도 덕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이 선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이 선, 도덕으로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는 나의 도덕이다, 나의 선이요, 나의 도덕이다. 나는 그 덕을 신의 율법으로서 나의 도덕을 가지고 신의 율법, 인간의 규범 또는 인간의 필수품으로 원하는 것이야. 나의 도덕을 내가 창조하거나 확립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뭐 다른 용도 또는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의 율법, 뭐 신의 이름으로 덜먹인다는 거, 인간의 규범, 인간의 또 다른 그 번역서에는 인간의 뭐 규약,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의 계약이라, 도덕을 인간의 계약, 사회계약이죠. 사회계약은 칸트 같은 경우에 자기의 도덕, 나의 도덕을 가지고 보편적 도덕으로 만들겠다, 그런 걸 지금 니체는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의지의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경륜, 하여튼 뭐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한, 네 의지의 준칙이,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하도록 행하라, 그 말이 나의 도덕을 만든 후에 그것을 보편 도덕으로 다시 확립을 하고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이제 보편주의라고 하는데, 시작은 나의 도덕으로 시작을 한 거는 또 좋았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보편 도덕으로 기결돼 가지고 니체는 칸트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비판을 합니다. 인간의 필수품,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도덕을 가지고 쉽게 보편화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덕은 나에게 대지의 저편이나 천국을 그러니까 저편, 천국 뭐 이런 데를 안내하는 그런 뭐 길잡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이, 이거 아까 구시에서 이제 가시 나왔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도덕이 항상 이 뭐 천국, 천사, 뭐 악마, 악에서 악마가 나오고, 막 악마라는 것도 이게 뭐 악에서 나온 거거든요. 악에서. 그런 거하고 관련을 짓지 않답니다. 나의 주체적인 도덕은 이 땅에 쓰이도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바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덕은 어떤 도덕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도덕이 아니고, 우리 현실을 지금 지배하는 도덕이라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도덕이라는 게 뭔가 토대가 있고 근거가 있고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상 누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그래서 니체는 이미 이때 이 땅에서의 도덕, 그러니까 도덕의 토대를 이 땅, 자연, 뭐 대지, 뭐 나 이런 데 딱 그 도덕의 어떤 토대를 갖다가 니체는 확고하게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도덕의 토대가 없고, 도덕의 토대가 있다면 종교적인 것밖에 없죠. 좀 신에서 기대 가지고 종교를 종교와 도덕을 이렇게 연결짓고 지금 이러고, 사람들은 그 종교하고 관련된 걸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 사회의 도덕은 다 종교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바다. 그 덕은 별로 영리하지 않으며, 영리가 아닙니다. 이거 영리하지, 모든 이 책이 가장, 지금 이 책이 번역이 가장 잘 된 책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15년 전인데, 그 이후로는 이게 개정판이 안 나와요. 이 번역자가 뭐 어떤 무슨 일로 활동을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개정판이 안 나와 가지고 오류들이 이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 보면은 다른 책들도 뭐 완벽한 번역이 된 책은 없어요. 아직까지 뭐 12종 이상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아직도 완벽한 그런 완전한 번역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책을 이렇게 같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요 다른 책에 보면은 영리라는 말이 아니고 뭐 재주 이렇게 나. 그러니까 나의 덕은 별로 영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별로 재주를 부린 게 아니라, 재주라는 게, 영리하는 말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책에 영리하다는 이 말은 초인의 특징이거든요. 이 영리하다는 말, 그 좀 가만해서, 이 중요한 말이니까, 영리하지 않다 그러면 초인 도덕에 반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잔재주, 다른 책에는 잔재주로 되어 있어요. 잔재주를 부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도 아주 조금만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주체적 또는 그 초인의 도덕은 이성하고도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성이라는 말도 좋은 말인데, 이성에 또 니체는 반이성주의거죠. 이때 반이성은, 할 때 이성은 그 과학적인 도구적인 이성, 그런 겁니다. 그 이성이 철학적 이성도 있고 과학적 이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이성은 수학적인 이성, 이런 거는 아주 기계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성하고는 안 맞다 이거죠. 주체 도덕, 초인의 도덕은 이성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성. 그러니 이 새는 내 옆에 둥지를 틀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새를 사랑하고 포옹한다. 이 새는 지금 내 옆에서 황금의 알을 품고 있다. 이제 이 도덕을, 초인 도덕을 새로 비유한 거죠. 나는 이 새를 사랑하고 포옹한다. 이 새는 내 옆에서 황금의 알을 품고 있다.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낳으려고는 초인의 도덕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겁니다. 황금의 알, 초인. 이와 같이 그대는 더듬거리며 그대의 덕을 칭송해야 한다. 더듬거리며 계속 나오죠. 그럼 너무 말 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할 게 없죠. 좀 더듬거리다 하더라도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된가, 진실된가, 뭐 감동을 주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너무 이 말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도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말을 잘해요. 원래는 말을 잘하는데 그 대중 강연할 때 보면 말을 많이 떠듬거려요. 그게 어떤 공자의 영향을 받은, 그 공자의 동양 철학 전문가니까 공자의 사상에서, 동양에서는 말보다 행동 뭐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 말 잘하는 것을 철학자들이 경계를 해요. 그 철학자들 중에서 말을 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동과 같이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도올 선생은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강의는 아주 잘합니다. 그 아주 매끄럽게 완벽하게, 정말 그 발음 하나 이렇게 세지 않고 정확한 발음에다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대중 강의를 보면은 뭐 정말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뭐 그 선생님이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런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그대는 열정을 지녔었고 그것을 악이라고 불렀다. 열정. 그러나 이제 그대는 오직 그대의 덕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 덕은 그대의 열정으로부터 자라난 것이다. 이 열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목이 열정이라고 그랬거든요. 환희와 열정에 대해서. 근데 지금까지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열정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성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체가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뜻이 아주 많은데, 권력 의지, 이런 거, 권력 의지라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의지는 아주 어려운 말이니까 아직은 좀 니체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 권력 의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반하는 어떤 그런 게 권력 의지입니다. 권력 의지. 그러니까 이성을 토대 또는 종교의 어떤 억한 그런 도덕이 아니라, 주체 도덕, 초인의 도덕은 열정에 기원한다는 거예요. 열정으로부터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것들 악이라고. 그러니까 열정이 옛날에는 이렇게 악으로 간주된 거예요. 열정, 이런 철학에서도 열정, 뭐 감정 이런 거는 육체와 함께 아주 매도당하는 그런 거였죠. 그대는 이러한 열정의 심장에 최고의 목표를 새겼다. 그러자 이 열정은 그대의 덕이 되고 환희가 되었다. 열정의 심장에, 심장에 비유, 열정이라고 하는 심장, 열정은 심장과 같은 거는 사람 생명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게 인간의 삶이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니체가 이 열정은 권력 의지라고 그랬죠. 열정이 그대의 최고 목표를 새겼다. 그러니까 열정에서 나온 것이 최고 목표. 그러니까 열정에서 최고 목표는, 이것도 이제 초인인데 넘어갑시다. 일단 초인. 그대의 덕이 되고, 그러니까 열정이 환이죠. 열정에서 나온 그 덕이고 그것이 환이다 이 말이지. 열정은 흥분이 뭐 그 영어로는 패션 그러죠. 패션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은 정열, 열정, 아주 뜨거운 그런 격정적인 거. 뭐 이제는 이것을 어떤 본능적인 것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열정에서 나온 그 도덕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확실하다는, 열정에서 나온 그것만으로 도덕은 확실하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 성미가 급한 자나 음탕한 자나 광신자나 복수심에 불타는 자, 혈통에서 이런 데서 나온 도덕이라도 할지라도 열정에서 나온 도덕이면은 좋은 거라는 거죠. 응? 음탕한 자, 아주 이렇게 악이죠. 복수심에 불타는 악에서 출발했다 해도 그것이 어떤 열정을 거치고 나온 도덕이면은 그것이 도덕이 된다는 거죠. 참 도덕이 된다는 거죠. 결국 그대의 모든 열정은 덕이 되었고 그대의 악마는 모두 천사가 되었다. 악마는 모두 천사가 되었다. 악마가 천사가 돼요. 그러니까 초인의 도덕, 이 주체 도덕은
이렇게 악도 걸음으로 삼는다. 악에서도 천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악을 걸음을 삼는다는 거죠. 걸음을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걸음, 독한 걸음 때문에 이런 천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시골에 그 농사 지을 때 보면 그 걸음들이 아주 정말 끔찍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저 시골 농사 지어 본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곡물, 정갈한 곡물, 맛있는 곡물을 먹지만은 그 곡물이 탄생하기까지 참 뭐 추악하기도 하고 얘기해야 되겠죠. 하여튼 추악한 것들을 그름 삼지 않으면 그런 아름답고 맛있는 그런 곡물이라든가 열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악마에서 천사가 되었다, 이 말은. 한때 그대는 그대의 지하실에 들깨를 길렀다. 그러나 마침내 그 들깨들은 새로 변하고 사랑스러운 여가수로 변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그 들깨가 있습니다. 들깨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덜깨라는 것은 어떤 뭐 공격성, 뭐 이런 공격 본능, 뭐 이렇게 포악성, 뭐 그런 것도 되고, 하여튼 누구나 선악이 다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다 악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덜깨를 품고 있다. 덜깨들은 이제 그런 덜깨들이, 그러나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런 도덕을 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이 이런 덜깨들도 이제 사랑스러운 여가수, 평화로운 새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그림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대는 그대의 독으로부터 향유를 빚어내는, 그러니까 독으로부터 향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주체 철학의, 주체 도덕의, 나의 도덕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뿌리, 이런 것들이 다 뭐 독악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상상이 이게 쉽지 않은데, 도덕은 도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도덕의 뿌리, 니체는 도덕의 뿌리까지도 다 추적한 사람인데, 도덕의 뿌리가 다 자연에 있다는 거예요. 자연주의. 니체는 그런 면에서는 또 자연주의입니다. 인간만의 어떤 그런 가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기운이 다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에도 다 진선미가 있고 고상한 거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이거 니체 철학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이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만의 어떤 그런 어떤 고상한 도덕,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에 인간보다 더 고상한 그런 가치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과학에 세뇌돼 가지고 자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뭐 그런 이상한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인간보다 오히려 더 선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노자 철학이 아니더라도 자연을 선하게 본 것은 동양 철학의 모든 공통점입니다. 공자나 맹자, 유가, 불가 다 해가지고 자연을 다 자연에서 배우자, 그런 사상이거든요. 천인합일, 그것을 군자의 최고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삼는데, 천인합일, 그 천이 바로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합일되는 거, 그 상태가 어떤 가장 완전한 군자의 경제라는 겁니다. 슬픔이라는 그대의 암소로부터 저들을 떠났다. 암소로부터 그리하여 그대는 지금 그저 가슴에서 흘러나온 달콤한 저절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소라는 것은 슬픈 존재죠. 어떤 일만 하고 이러니까 어떤 고뇌 참 그런 암소, 그 삶에도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고뇌가 다 누구나 있는 거죠. 삶에서 이제 그런 고뇌, 어떤 슬픔이 다 성화되어 가지고 주체 도덕을 이제 세우면서 그런 데서 이제 흘러나오는 달콤한 젖을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철학을 세우면은 이렇게 달콤한 젖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달콤한 젖, 이게 비유죠. 앞으로 그대로부터는 어떠한 악도 자라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철학, 나의 도덕을 확립한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악이 나올 게 없죠. 악으로부터 악을 다 성화해가지고 그름을 삼아서 도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악이 나올 건 없겠죠. 다만 하나는 있네. 여러 덕 사이의 갈등에서 생기는 악을 제하면, 그 앞에서도 덕들이 다 충돌하고 모순이 있던 모든 도덕, 모든 덕들, 모든 인간의 가치들은 다 충돌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 도덕이라 해서 초인 도덕 안에서의 그 덕들도 갈등이 없다는 보장이 없죠. 모든 도덕은 다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순, 이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소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남는 거죠. 형제여 또 나오죠.
나의 형제들이, 우리의 형제들이요. 그대가 행운. 니체는 이 자기의 사상을 갖다가 자기의 사상을 어떤 수용하고 또는 관심이 있고 애정을 가진 이런 모든 독자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독자를 감안하고 이 책을 쓴 거니까 자기 책을 보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라면 형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요. 그대가 행운을 잡았다면 그대는 하나의 덕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이상의 덕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더 가볍게 다리를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덕을 가지고 있을 뿐. 이거는 큰 행운이야. 하나의 덕, 하나의 덕. 이게 바로 초인의 도덕이고 나의 도덕인데 하나의 도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냥 큰 행운을 잡았다고 하는 거죠. 그 이상의, 그러니까 하나의 덕만, 초인의 덕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도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도덕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 하나의 큰 도덕, 초인 도덕을 가졌으면 다른 도덕은 다 필요가 없죠. 그래야만 더 가볍게, 그러니까 가볍게 다리를 걷는다. 이 말은 다리를 걷는 니체가 많이 비유적으로 쓰는 말인데 초인으로 간다는 겁니다. 초인이 된다는 거죠. 다리를 걷는다. 그러니까 다리를 걷는, 초인이 되는 데는 초인 도덕 하나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니체가 나만의 도덕이라고 얘기한 게 그게 바로 초인 도덕의 어떤 그런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많은 덕을 가진다는 것은 멋진 일이기는 하나 많은 덕을 가지면 덕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운명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서 여러 덕 사이의 전투를 참아내고 전쟁터가 되는 것을 감당하느라 지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얘기 같습니다. 이게 앞에는 나의 주체 도덕이 얘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많은 도덕, 주체 도덕은 하나의 도덕인데 여기서는 많은 도덕을 하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도덕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도덕은 덕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도덕적이라는 말,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이 하나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도덕 그 아래 여러 덕들이 경쟁하고 충돌하고 모순을 일으키고 한마디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덕주의는 사람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사막으로. 이 사막도 비유인데 허황된 세계 뭐 그런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막, 황무지 뭐 가서 그러니까 현실이 사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니체가 볼 때는 현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사막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많은 도덕들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여러 도덕들 사이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쟁터에서 이것을 감당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죽거나 다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어떤 도덕적인 혼란, 아노미 상태 뭐 이런 것도 있고 도덕적으로 자기 어떤 그 고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니체 이후에 그 철학자들은 또 이제 뭐 정신분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정신분열에 빠졌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정신분열증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로 뭔가 이 조율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뭐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이 문명, 현대 문명 하에서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열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정신분열.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의 문제가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하여튼 이런 도덕적인 어떤 이런 개념 없음 그거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 형제여 전쟁과 전투는 악한 것인가? 참 이런 질문에 답한다는 건 어렵죠. 전쟁과 전투를 누가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도 뭔가 이제 이유가 있을 때는 선한 전쟁도 가능하겠죠. 전혀 뭐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니체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런 좀 반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이런 기회에 그래서 이런 것도 도덕적으로 과연 선인가 아닌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러나 이러한 악은 필연이며 그 니체는 이거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과 전투는 삶에서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얘기죠. 그대의 여러 덕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투와 불신과 비방은 필요하다. 필연이며 그런 여러 도덕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투라고 이렇게 했죠. 질투, 불신, 비방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도덕이 우리는 그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고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웠지만은 사실은 도덕을 깊이 파고들면 이게 완전히 난장판이란, 도덕의 어떤 그 체계가 난장판이라는 겁니다. 질투, 불신, 비방. 왜냐하면 도덕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도덕의 니체는 자연에서 왔는데 자연을 보면 알아요. 자연이 어떠한가. 우리 자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자연의 어떤 피상적인 현상적인 그런 거에만 알지, 자연의 어떤 그 깊은 자연의 어떤 그런 작동 방식, 운행 방식, 정말 자연의 본질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인간을 이해하기도 참 쉬운데, 앞으로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올 겁니다. 이 계속 이제 덕과 도덕이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예를 들면 뭐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연애도 있고 효도 이런 것도 다 사랑입니다. 친절도 있고. 가장 큰 사랑이 이제 박애, 인류애 이제 이런 거죠. 인류애, 박애라는 게 있는데, 이 같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 내에서도 질투와 불신과 비방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도로 봅시다. 효도를 한다. 그런데 만일 박애라는 이 사상하고 이게 같이 동시에 이게 실현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효도를 하려면 박애를 희생해야 되고, 또 박애를 실천하려고 그러면, 인류애를 실천하려고 그러면 또 효도를 또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충돌하는 거죠. 불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예 출가를 해버린다고. 출가를 해서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고 부모를 버리는 거거든요. 처자식을 버리고 이렇게 불교에 들어가는 이유는 박애, 대자제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인들이 또 이렇게는 할 수 없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효도도 하고 뭐 박애도 실천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적당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적당히는 근데 어렵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적당히 하면서 효도도 하고 뭐 박애도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뭐 균형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적당히 하면서 최선의 어떤 길을 간다 이렇게 또 오만을 부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적당히 하는 게 최선은 아니죠. 인류를 위해서 박애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뭐 가족을 다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단지 뭐 가정적으로 효도를 하는 거, 이 같은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끝이 없어요. 모든 이런 인간의 도덕, 미덕 이런 것들에는 서로 수많은 미덕이 있잖아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미덕이 있는데 그게 다 충돌을 하는 거예요. 뒤에 또 이제 그 충돌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그대의 덕들은 제각각 최고의 자리를 그러니까 각 덕들이 최고의 자리를 탐한다는 겁니다. 이 효도는 효도하는 사람은 효도가 최고라고.